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호흡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엎드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힘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장악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은 그동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룬 이 교회 분쟁 문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솔직히 바울께서는 인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섭섭하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이런저런 비판을 할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섭섭한 감정보다는 고린도 교인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더 강력했습니다. 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나 목회자이기보다는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자기를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했을 때도 솔직히 마음은 많이 아팠겠지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조언합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당을 지어 분쟁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멋대로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시각과 어떤 자세로 교회 사역자들을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고면합니다. 여기 마땅히 여길지어다 하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사역자들은 주 예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비토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 일꾼은 당시 노예에 선 밑창에서 노를 젓던 가장 낮은 계층의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자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세워준다고 우쭐거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같이 천한 것을 사역자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말고 혹이라도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거려서 스스로 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신문도 있고 지식도 있는 유력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그 소리가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남다른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그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배부르며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울이나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사역자는 거룩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절대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노예 같은 낮은 존재들입니다. 사역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스스로 왕이 되지 말고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의 사역자들은 오직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께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온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 복음입니다.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세전에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자기의 비밀을 청지기에게 위임하고 청지기는 주님의 비밀을 위임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직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어떤 신적인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책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기 청지기직의 존엄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직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역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라면 하나님께서 맡긴 비밀을 온 정성을 다해 보존하고 그 비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엄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청지기직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이 직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성도들은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가르치는 하나님 맡기신 사람이라는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청지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가 된다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께서 마땅히 여길지어다 라고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받아야 됩니다.
셋째, 사역자들은 사람의 판단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여 참 자식처럼 양육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거 없는 비난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심판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처를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셔서 감춰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때 주님이 주실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즉시 자신을 주님 앞에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4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비판에 대하여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비춰보니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 내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란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그날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사람들의 비난에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의 비판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같은 교회 교우들에게 이유 없이 비난당하고 근거 없는 소문과 비판을 받을 때입니다. 솔직히 그런 일을 당하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난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께 얼굴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심이 체험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은 하신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의 위로를 붙들고 사람의 판단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고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들은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 할지라도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은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과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탁하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너무 휘둘리거나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서로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판단과 심판은 주님의 영역이니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끼리의 이 비난과 정죄와 또 편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관점,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비난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권고하는 말씀을 오늘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영적 자긍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관점으로 서로 사역자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내 자신의 편견과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정죄받을 때 솔직히 마음이 상하지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다가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조차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 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아버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판단과 정죄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신실한 믿음과 성경적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개척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비교당할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감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받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 혹시 내가 교회 안에 판단자로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누군가의 판단 때문에 상처받은 자로 온다. 얘가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성경적 시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비난과 비교 앞에 솔직히 마음이 상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반응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던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던 목양자의 입장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여길지어다라고 그들에게 교훈하면서 또한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든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비난받고 상처받을 때, 누군가에게 정죄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슴이 아프겠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판단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성경적 사역자 관을 가지고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는 오히려 판단받을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오히려 범죄한 자일지라도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해야 될 성도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교회가 판단 공동체, 비난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 지혜로 서로 반대하고 정죄하고 갈등하는 구조 속에 예수 믿는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우리는 좌충우돌하지 아니하며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내 사랑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주의하게 담아주시고 저들의 한 소리 한마디 참 신음 한 소리까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총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받으며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체험하며 기도하다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종이 아버지 파도발 같은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판단하실 주님 앞에만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심령을 다스려 아버지 이것 때문에 주저앉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 때문에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아버지 앞에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